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음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13절 말씀까지 이렇게 드렸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망하고 바라고 또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세상 것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했잖아요.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온전하지 못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속된 표현을 하자면 병신이에요. 병신. 그렇지 않습니까? 온몸의 육체가 온전하다 그러면 머리, 코, 귀, 입, 팔, 다리, 온몸이 정상적인 것이 온전한 겁니다. 그런데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팔이 잘려나갔다든가 다리가 없다든가 눈이 멀었다든가 귀가 멀었다든가 말을 못한다든가 이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믿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병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믿음을 지키셨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수하여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가 부끄러운 걸까요? 안 부끄러운 걸까요?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죄인을 처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악랄하게 처형하는 것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교수형은 올가미를 만들어서 목에 걸어가지고 스위치 탁 내려가지고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한 그저 5분 내에 정도 고통만 당하면 숨이 끊어져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고통 오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 안쪽이에요. 그런데 총살 같은 건 어때요? 총 한 번 쏴서 총이 심장을 관통하면은 즉석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만들어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고 매달아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느질을 하거나 음식을 만들다가 조금 손끝을 약간만 찔리거나 다쳐도 쓰리고 아프지요. 그런데 손바닥에다가 대못을 박았다고 생각을 하고 양손에다가 그리고 양발에다가 대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달아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못자국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차라리 참수형을 당해서 목이 단번에 잘라지면은 고통도 그렇게 별로 없고 금방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 못을 박아가지고 피가 팔팔 흘러나오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흘러나와가지고 온몸에 피가 다 빠지기까지 있노라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이 가장 악랄한 처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군인들이 죄인을 처형할 때에 십자가 처형을 했는데 그것이 가장 악랄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만 박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다 가시관을 씌웠지요.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지요. 그 다음에 채찍을 만들어 끝에다가 채찍 끝에다가 쇠로가 된 갈고리를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그것을 휙 던지면은 그 깔고리가 온몸에 박힌다는 거예요. 그거를 잡아 당기면은 살처럼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피가 쏟아져 나오고 이런 고통 속에 죽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인데 그리고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자기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으로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부끄러움과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참으시고 이겨내신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됐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그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고 무의미한 죽음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거고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 고통을 참을 수가 있었고 부끄러움을 다 잊어버릴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구원의 은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움과 이 세상에 어떤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를 인내하며
극복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만큼 괴롭겠습니까? 그만큼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살아가기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십자가 처형에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적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6절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자녀가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하고 들어오면 잘했다 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잖아요. 잘못을 하고 들어오면 채찍을 들어 징계를 하는 거예요. 훈계를 하는 거예요. 버릇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는 아들들을 잘못했을 때 다 징계해서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가 있으면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징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예요. 사생아가 뭡니까?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그런 사람들을 사생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아들을 못 낳고 자녀를 못 낳는 사람들이 옛날에 양자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자를 드려갖고 아들 삼아서 그에게 재산도 물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말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징계를 안 받는 사람들은 친아들이 아니다. 사생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그러면은 내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참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나에게 징계가 있고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통이 온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잘못 살아가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하나님은 채찍을 들어서 징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징계를 받으면 징계가 왜 왔는가를 깨닫고 내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 징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가 잘못하고 들어오면은 호되게 아주 야단을 쳐가지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징계를 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쁜 짓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형수를 감옥을 갔다 오면은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별을 하나 달았다 이거예요. 전과 1번. 그 다음에 2번 갔다 오면은 전과 2번. 별을 2개 달았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 전과 10번, 전과 20번까지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으면은 감옥에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깨닫고 다시는 내가 감옥을 나가면은 이런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깨닫고 거기서 개과천선해서 사람이 바뀌어갖고 올바른 사람이 되어서 나오라고 감옥을 만들어놨고 감옥에다 잘못된 사람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사람을 바꾸게 만드는 그것이 감옥의 역할인데 감옥에 갔다 와서도 사람이 변하지 않네? 한 번 갔다 오고 2번 갔다 오고 10번 갔다 오고 20번을 갔다 와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영원히 버림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감옥에서 완전히 무기형을 받아서 평생을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서 죽든지 아니면 사형을 당해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에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에게 징계가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자꾸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깨달아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징계를 통하여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는 버림받는 나무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다가 시장길을 느껴서 아침에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먹으려고 무화과 나무에서 이렇게 열매를 찾아봤지만 무화과가 하나도 열매가 달리질 않았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저녁 때 돌아올 때 이렇게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나이다. 왜 말라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는 내게 열매가 맺히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열매를 찾으시는데 열매가 없네. 열매가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는 앞으로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열매 없는 과실은 뭐예요? 쭉정이. 마지막 날에 불에 타서 없어질 쭉정이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을 했는데 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연단이에요. 연단. 시편 118편에 다윗은 그러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지만 고난을 받고 난 뒤에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고 주의 율례를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그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열매를 찾으시는데 아무개 곧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네게서 열매를 찾고자 한다.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열매가 없다 그러면은 열매 없는 나무는 영원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9가지를 다 맺으면 하나님 앞에 오케이 만점이야.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5개, 아주 최하 1개라도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열매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열매가 많이 열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더 나아가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주렁주렁 매달려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열매를 따시고자 할 때에 열매가 너무 많아서 무엇을 딸까, 이것을 딸까, 저것을 딸까 고민하게 만들어 이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주받아서야 되겠어요? 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책망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열매, 더 나아가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방법으로 오늘 본문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어떤 때 바라봐야 돼요?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역대하 19장 4절부터 11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게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쳐서 왕이 명령으로 선포한 것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렇게 친히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백성들을 설득하고 신앙으로 살게 하였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을 신앙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노력을 다하고 수고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호사밧 왕을 치기 위해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세 족속이 연합을 해갖고 여호사밧 왕을 침략해 오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애쓰고 말씀의 규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면서 살아가고 우리가 있을 때에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같은 노력을 했는데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세 족속이 연합해서
여호사밧 왕을 공격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랬어요. 딴 말 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괴롭고 고통스러움이 왔을 때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런 얘기를 해서 역대하 1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의 힘으로 대적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움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줄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이제 100일 조금 넘게 정치를 했는데 정권을 단합하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별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나라를 갖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입니까? 공산주의, 주사파민주의, 좌파의 무리들, 이 무리들이 연합해갖고 이 나라를 망치려고 별별 수단을 써서 지금 온갖 모략질을 다 하고 온갖 충상모략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다른 것 없습니다. 여호사밧 왕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여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대통령의 입에서 그게 나와야 돼요. 오직 주님께 이 나라를 책임져 달라고 맡겨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을 적군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원수들이 많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믿는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한미동맹을 강화시켜 주시잖아요. 네? 주님만 바라보고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짜 갈팡질팡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미동맹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시켜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 하지 않았던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김정은이가 별의별 말을 다 욕지거리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최고 싫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싫을 수밖에.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1200만 명의 성도들이 날마다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이 주만 바라봄으로 원수들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었고 오늘 본문 2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오직 예수로 일관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려움이 왔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왔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기도했습니다. 전쟁이 공포가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자손들이 연합해서 공격해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은 그 무리들을 다 패배하게 만드셨고 그들로부터 여호사밧 왕을 지켜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문제가 완전히 풀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오직 주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고 우리의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운 문제들이 겹겹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장애물로 우리를 갖지 못하도록 얽매여 놓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예수, 오직 주만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에게 닥친 문제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노력을 해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이 문제로부터 해방받지 못하고 억눌림 받고 계속 고통 속에 있나이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주님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묶여있는, 얽매여 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 해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